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어, 나의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존재가 누구냐?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찬양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근데 저는 크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같은 그런 존재,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심히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죽음과 삶의 문제까지도 고민할 정도의 큰 문제로 그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하나님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나님이 돕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위협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사울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바라봤고, 현실만 바라봤고, 그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을 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고 대처했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실체 또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 한 사람 다른 존재입니다. 다윗입니다. 그의 실제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남달리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이나요? 예? 사람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만 보입니까? 예? 예. 이 작가는 이거를 꽃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꽃병입니다. 한편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꽃병이 보입니다. 예, 덮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두 가지가 다 존재해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꽃병이 보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도행전은 잠깐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건 단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반응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러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인생의 위협에 처해있던 야곱이 이제 그 문제를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 3장 32장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창세기 32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라는 겁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거대한 문제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에 처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는 심히 두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다가갔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또 다른 해결책으로 뭘 했느냐? 기도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로 그가 선택한 것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아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의 일반적인 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그리고 삶의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론되어지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정말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까닭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고통만 보이고 신음소리만 보이고 절망적인 것만 보일 뿐 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냐는 겁니다.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상하게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 문제보다도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답답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나에게 답답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내기보다는 그냥 혼자 앉아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냥 기도도 해보고 여전히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몫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몫도 있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내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만은 이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또한 구별해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작은 것, 우리 일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고,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1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든 우리가 못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 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탄식하면서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문제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이 부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어. 나의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는 그 문제를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것, 외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두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문제가 나타나는 현실만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 외에, 외면을 하는 것 외에, 도망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은 전쟁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합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싸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싸움에 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하고 먼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존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떨고 있는데 다윗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이 갖고 있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라고 그는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 있는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39절 이야기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팔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여 익숙하지 못하나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는 겁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너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해도, 그리고 그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도, 그리고 재물을 주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싸움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어린 소년이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네가 싸우겠다고? 하하하 하는 겁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맹수는, 용사는 3m가 넘는 키에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싸움에 능한 자, 너는 싸울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은 저는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한 마리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 양을 물어가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가서 사자 입도 찢었습니다. 거짓말과 같고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었기에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이제 이 전쟁터로 내보내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군복을 줄 테니까 한번 입어봐라. 내 투구를 한번 써봐라. 내 칼을 가져봐라. 했지만은 다윗은 입어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줍니다.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터에 있는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왕에게 익숙한 것은 전쟁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무기이고 노릇이고 그리고 투구고 갑옷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더 좋은 갑옷이 필요하고, 더 좋은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왕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아니요, 저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와 곰에게 싸우던, 익숙하던 돌 몇 개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물매 하나에 돌 몇 개만 있으면 저는 되어집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싸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나 힘이나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맷돌과 함께, 물매와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고,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주눅들게 하지만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맞서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너에게 당당히 맞설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문제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모든 처해 있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 앞에 확신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덮는 거대한 상황들이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그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분도 존재하냐는 것, 예배 드리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니 많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힘드니? 길이 안 보이니? 답답하니? 문제 해결받기 원하니? 너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말소리도 듣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겁니다. 그거의 전체적인 흐름은 부정적인 얘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했어.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대로 시행할게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간 돌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죽겠어 힘들어 하면 여러분의 삶은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고백을 들게 하는 순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너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장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이며 내 문제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 제가 본 성경 996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입니다. 996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에게 반환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라는 것은 우상 이런 존재 아닙니다. 다른 그런 권력들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 다른 상전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얘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상전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밖에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권력,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름의 기도를 하고 나가지만은 엿새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존재냐라는 겁니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맛도 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격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그분은 이 시간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인생에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단정하는 순간 나에게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깊은 믿음만 간다면, 확실한 믿음만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에 대한 것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가 선한 영향을 받는 자리까지, 기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회복도 있겠죠. 물질이 주는 회복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는 회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관계에 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대한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하얀 글씨가 있습니다. 보라색 바탕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할자가 빠졌습니다. 에스겔서 이 갖고 있는 이 중심의 핵심 속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문제에 허덕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이 부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자신 앞에 있는 문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온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어. 나의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그는 그 문제를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 외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두려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문제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문제가 나타나는 현실만 집중하다 보니까 두려움 외에, 외면을 하는 것 외에, 도망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의 현실은 전쟁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싸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싸움에 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싸움하고 먼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존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인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떨고 있는데 다윗이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이 갖고 있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누가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라고 그는 시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 있는 이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39절 이야기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팔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여 익숙하지 못하나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는 겁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는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해도 그리고 그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도 그리고 재물을 주겠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그 싸움에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어린 소년이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네가 싸우겠다고? 하하하 하는 겁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 맹수는 용사는 3m가 넘는 키에 우리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싸움에 능한 자, 너는 싸울 수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저는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한 마리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 양을 물어가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쫓아가서 사자 입도 찢었습니다. 거짓말과 같고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었기에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이제 이 전쟁터로 내보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 군복을 줄 테니까 한번 입어봐라. 내 투구를 한번 써봐라. 내 창을, 내 칼을 가져봐라. 했지만은 다윗은 입어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줍니다. 얘기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터에 있는 그들에게 군사들에게 왕에게 익숙한 것은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이고 노두시고 그리고 투구고 갑옷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고 더 좋은 갑옷이 필요하고 더 좋은 투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왕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다릅니다. 아니요, 저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사자와 곰에게 싸우던 익숙하던 돌 몇 개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물매 하나에 돌 몇 개만 있으면 저는 되어집니다. 라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싸움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나 힘이나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맷돌과 함께 물매와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고,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너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주눅들게 하지만은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맞서고 있는, 그리고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너에게 당당히 맞설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문제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던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모든 처해 있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 모든 선지서를 갖고 있는 공통적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과 그보다 그 전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라는 이 앞에 속에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회복을 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그것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가보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숨쉬게 할 것이며 회복시키게 할 것이며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만남을 허락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렸으면 소망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때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꼭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형식 갖추지 않은 기도가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면 돼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놈 때문에 죽겠어요. 저놈 저주 내려서 상대로 멸하게 하시고 쪽박차게 하시고 거저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도 시편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미움은 미흡다고 얘기하세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이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면 어떤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고 물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따져도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문제 앞에 나와서 당당히 맞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라고 나왔고, 그는 그 문제야 맞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겼고 승리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한번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날이 답답하다.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도해도 좋고, 어떤 기도도 좋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아니다는 절박하신 정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도 좋습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내오는 순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괜찮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괜찮지 않고, 우리의 일터도 괜찮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괜찮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시작을 해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린다 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육체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고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크든 작든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가족 간의 모든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의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직장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열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서 이 시간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안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둠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세상을 아버지와 바꿀 수 있으며 주를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유로 그들이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셨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니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립니다. 주님 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선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놓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더욱더 내어놓을 수 있는 풍요로운 영육의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머무는 곳에 살려주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그들이 살려주는 것에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한 성도들 삶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풍요로운 영적인 만나와 육적인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소망을 둡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사랑과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까지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캄보디아, 옥공, 세아, 시파, 언론 등 이 모든 교회들과 이 지도자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케냐의 정동철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와 성도들 위에 지금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간절성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야지 이게 있고. 괜찮았죠?